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함께 읽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증인의 삶,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축복이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예수 믿는다는 게 약점이 되기도 하고 손해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작용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저분은 착한 사람이야, 저분은 좋은 사람이야, 사람들은 의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들보다 부탁이나 뭔가 부담을 더 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더 쉽게 부탁을 하고 요청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부탁을 거절하거나 그 요청을 거부할 경우에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까? 왠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 같고 내가 교회를 욕보이는 것 같고 또 뭔가 하나님의 그런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같은 그런 부담감과 죄책감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사회생활을 할 때 나의 신분을 밝히고 나의 직분을 밝힌다는 것, 그거 참 리스크가 큰 일입니다.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직장에서 대표인데 장로님이실 경우에 또 권사님이실 경우에 얼마나 직원들한테 안 좋은 모습도 많이 보이고 또 그런 복지 정책이라든가 임금 때문에도 얼마나 뒤에서 구설수가 오르겠습니까? 이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불편함들이 같이 동반이 되는 겁니다. 특히 오늘날 기독교에 대한 이런 인식들이 나쁜 흐름 속에서 있을 때에는 더 그러하기도 합니다. 정치적으로 목사님들도 어려운 질문을 받기도 해요. 대놓고 사람들이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오해를 받기도 해요. 이렇듯 예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렵고 손해보고 이 불편함이 동반되는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스데반 집사님이 참 불편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살았던 것 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이 잘 모르고 왜곡하고 오해하고 있었던 그 메시아에 대하여서 당연하게 증언한 것이고 성경을 풀어준 것이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바르게 가르쳐 준 것뿐입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정도를 이야기한 것뿐이고 진리를 받은 자로서 그 비밀을 가르쳐 준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증인으로 살다가 사람들에 의하여서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으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죄명이 그러하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환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하나님과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성령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본 그대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라는 자가 하나님 우편에 같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한 사람이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본문의 장면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라는 사실에 감격하며 기뻐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손해보고 불안함과 불편함 때문에 어느 정도 감추면서 살아가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과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다시 살아가겠노라, 세상 속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겠노라, 이 시간 결단하시고 주님 앞에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54절부터 56절까지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늘을 바라볼 것을 말씀하십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증인의 삶을 살아가다가 얼마나 변호하고 항변하다가 힘이 들고 지치고 외로웠겠어요. 그러할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또한 동일하게 삶을 살아가면서 힘듦과 어려움과 지침과 괴로움이 있어요.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나도 찔렸어요. 이스라엘의 죄를 폭로하고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그들의 마음의 죄책감과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었겠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사람의 양심을 찔러 쪼개고 그 사람의 마음을 관찰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니. 이 스데반 집사님의 말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날카롭고 본인들의 죄를 폭로하고 연약함들을 드러내니까 괴로웠던 것이에요. 그리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까 본인들의 민낯이 드러나고 얼마나 수치심을 느꼈겠습니까? 그러한 스데반의 말을 듣고 사람들은 마음이 찔렸다, 그리고 이를 갈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마음이 찔리면은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말씀을 거부하고 오히려 그것을 잘못인 것 마냥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나옵니다. 오히려 이를 갈며 분노하는 것이 대부분의 모습이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은 오히려 소수인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왜 그러합니까? 이 죄인들은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담 이후에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싶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그 위치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도 오히려 이를 갈면서 분노하고 화를 낸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존재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게 된 상태, 바로 그것이 타락 이후에 우리 인간들의 그러한 본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1절 말씀에서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조명해 주시고 비춰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도 없고 말씀을 들으나 깨닫는 바도 없고 전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조차 생기지 않는 상태, 바로 우리의 자연인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인애하신 분이십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하세요. 사람에게 향하였던 시선, 세상에게 향하였던 시선을 우리가 다시금 하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충만한 임재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세요. 바로 스데반 집사님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동일한 예수의 증인인 우리 성도들에게도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보는 이러한 믿음의 생활, 이 믿음의 결단,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에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선은 늘 하늘에 두는 삶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였는가,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리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에게 있고 그리스도는 보좌 우편에 계시고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 성령께서는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하늘을 보게 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섭리, 주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왜 하늘을 보게 하십니까? 그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비유나 상징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늘을 보라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라는 성령의 조명이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는 보통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누워 있는 것도 아니고 앉아 계시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서도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보통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할 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서 계시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56절 한 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읽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우리가 왜 시선을 하늘을 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바로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하고 그곳에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스데반의 환상 가운데 보좌 우편에 서 계시다라고 증언하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를 지금도 돕고 계시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증언하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를 증언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 스데반 집사님께서 지금 위기 가운데 있고 돌을 맞는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으로 중보하고 계시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향하여서 주목하고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시고 우리의 삶에 친히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성도들을 위하여서 중보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과
확신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시는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시다라고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스데반은 하늘을 본 후에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안함 가운데 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분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옳은 말을 하는 나에게 돌을 던지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도대체 거부하는가? 분을 내거나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를 선택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히고 하늘을 바라보는 자는 삶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만나고 분내고 화를 내고 싶은 순간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러할 때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은 분노 대신에 오히려 용서를, 오히려 두려움 대신에 평안함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볼 때에는 환경이 어렵습니다. 얼마나 공포스럽고 두렵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더 크다는 것을 스데반은 본 겁니다. 나에게 돌을 던지고 이 어려운 환경보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더 크다. 그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이루셨고 완성하셨다. 내가 비록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받고 돌을 맞아 죽을지언정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그분께로 간다. 오히려 그분의 더 크고 위대하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의 전환과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상상 속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현실 속에 거하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성령께서는 그러한 우리가 주님을 닮기를 원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하늘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예수의 증인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두 번째로는 십자가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보좌 우편을 소망을 두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59절과 60절 말씀 오늘 본문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하늘을 보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만들어 가세요. 그렇게 강권적으로 우리를 붙들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이 예수님을 참 닮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하셨던 말이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도 동일하게 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서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의 이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말씀을 스데반 집사가 동일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결국에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변화시키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이에요. 내가 모태신앙이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내 안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얼만큼 주님의 형상과 성품과 모양과 인격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판단받고 분별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도 이미 하셨던 말씀이 바로 나를 따르려거든 너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면서 나를 따라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늘 평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없게 하시고 삶 가운데 울퉁불퉁한 길을 제거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웃을 수만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묵묵히 감당하고 짊어지고 주님께서 따라가신 그 길을 나도 함께 걸어가고자 하는 그 순결한 마음,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주님의 모습으로 내가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아름다운 결단,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지, 우리가 기복적인 신앙으로 날마다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하고 평탄한 인생을 기도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에서도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내가 본을 보이고 먼저 걸어갔던 길을 보여줬던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라오거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삶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근거이기도 해요. 변할 수 없고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의 확증이자 근거가 되죠. 그러나 이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진짜 삶의 모범이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스데반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닮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성령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주셨고 또 그 마음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또 기쁨과 감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렇듯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형성해 나가세요. 주님께서도 십자가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고 성령께서도 동일하게 성령의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형성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성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주님께서는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의 삶을 가르쳐 주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처럼 오늘 하루 나의 삶을 묵묵히 주님 안에서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마음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고 내가 미워하는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하는 그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스데반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기도는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왼쪽 뺨을 때리거든 오른쪽 뺨을 대줘야 하는데 우리는 연타를 날리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줘야 합니다. 그런데 겉옷을 뺏어가면 경찰서에 신고해야죠.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더 많은 길을 함께 가줘야 하는데 우리는 해준 만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이런 본성과 연약함들이 십자가의 가르침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그러나 그러한 삶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조명을 받고 깨달을수록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도 되줘 보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기뻐하시는 것이고 십자가의 길이라면 나도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해보기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에게 형성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에서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고
미워하는 자에게 떡을 하나 더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세리도 한다. 나를 칭찬하고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세리들도 그것은 하는 것이다. 형제만 사랑하는 것도 이방인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사랑해야 한다. 원수를 향하여서 사랑해야 할 그 가르침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받은 자들을 변화시키세요. 그리고 결국에는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그분의 성품과 사역이 드러나는 주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은 자들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편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입니다. 3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과 3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가 증인임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나의 대사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세상은 성경을 모릅니다. 검은색은 글자고 흰색은 종이라고 받아들이죠. 세상 사람들한테 이 두꺼운 성경책을 주면 읽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안 읽는데. 그러나 성경이 곧 우리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를 통하여서 성경이 드러나야 하고 너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 내가 증언되어야 하고 너를 통하여서 나의 아름다움이 전달되어야 한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십자가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새겨진 그리스도를 읽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는 이 성령의 사람은 결국에 십자가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주님을 닮은 우리 성도님들과 또 저와 우리 광문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증인을 세우세요.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또 다른 증인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증인을 통하여서 또 다른 증인을 세워가신다 그런 겁니다. 왜 그러합니까? 스데반이 증인된 삶을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바울 사도가 있었어요.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죠. 사울이 있었습니다. 이 사울이 복음으로 회심하는 그 시발점, 그 근거가 바로 이 스데반 사건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57절부터 58절, 57절, 58절 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서 복음이 확산됩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실패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이방으로 열방으로 흩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결국에는 증인들이 흩어지는 일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증인들을 낳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건 이후에 복음은 유대로 사마리아로 이방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던 사람이 청년 사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둡니다. 이것은 신명기 17장 7절에 근거한 말씀이기도 해요. 증인들이 먼저 돌로 치고 그들의 옷을 발 앞에 두고 확증하는 이러한 사건들이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돌을 던지는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서 활동하기 쉽게 하고 그것을 사울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더 열정적으로 돌을 쳐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죠. 이것은 사울이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었다는 것이고 이 처형을 승인하는 책임 있는 중심 인물이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당시의 초대교회에서도 재산을 처분하거나 땅을 팔거나 뭔가 소유를 판 다음에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도들의 권위 앞에 재산을 내어놓았던 것처럼 이 사울의 권위 앞에 자신들의 옷을 벗어던지고 본인들이 스데반을 처형하는 이 일들을 승인받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울은 현장의 책임자 혹은 승인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공식적으로 처형을 지지하는 위치였습니다. 8장 1절에서도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마땅히 여기다는 동의하다, 승인하다, 옳게 여기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는 데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도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누구보다 젊은 혈기왕성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던 사람이었고 아주 잔멸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이 스데반의 증인의 삶은 결과적으로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그 놀라운 증인의 삶의 시발점이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을 옳게 여기던 사울은 신약 성경에 13권이나 씁니다. 바울 서신이 13권이나 되죠. 하나님께서는 증인을 통해 또 다른 증인들을 세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증인을 통해 또 다른 증인을 세우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또 전하는 우리의 연약하지만 완전하지 않지만 복음들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그런 우리의 시간들을 통하여 누군가가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바꿔지는 씨앗을 심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다른 증인들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시고 늘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증인의 삶을 통하여서 늘 언제나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또한 원수를 사랑하셨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뿐만 구원받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은혜와 축복을 나를 통하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